무덤은 슬픔과 두려움의 장소죠. 사랑하는 이와 헤어짐이 있기에 슬픔이고요, 또 죽음이라는 그 현실 앞에 마주하기 때문에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무덤이 비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덤이 비어 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한복음 20장은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시신이 돌무덤에 장사되었잖아요. 그런데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덤은 주로 돌무덤입니다. 바위를 깨고 그 안에 공간을 만들고 무덤을 만들어 놓는 거죠. 시신을 넣고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아 놓게 됩니다. 돌무덤이에요. 이 돌무덤은요, 닫기는 쉽지만 열기는 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성인 남자 20명 정도 힘을 써야 이 돌을 옮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더위 예수님 경우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이후에 예수님의 무덤을 군인들이 경비했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로마 군인들이 철저하게 감시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돌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돌무덤은 빈 무덤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이 이 빈 무덤을 목격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리고 아직 새벽이 이르기 전입니다. 동트기 전이에요. 아주 깜깜한 시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 시간에 여인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을 향해 찾아가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죠? 한때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죠. 그만큼 그녀의 영혼과 그녀의 정신, 삶이 피폐했던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그녀를 온전케 하신 그 여인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 은혜를 입은 여인이죠. 이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을 그 이른 시간에 홀로 찾아간 이유는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죠. 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끝까지 주님을 지키고 싶은 그 마음이 마리아라 하여금 주님의 무덤을 향하게 했던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얼마나 귀하고 숭고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숭고하고 귀한 이 아름다운 마음이지만, 그러나 무덤을 향하는 이 마리아의 걸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찾아가는 걸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았을 때, 무덤 앞에 돌문이 옮겨진 것을 보았을 때 마리아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도둑 맞았다고 단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황급히 달려가서 알리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1절과 2절에 소개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제자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주님의 시신이 없어요. 사람들이요, 주님의 시신을 어디로 가져간 것 같아요.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죠.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지만 아직 부활을 믿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있지만 믿음은 없는 거예요. 다음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불과 몇 시간 전에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바라봤죠. 멀리서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시신을 무덤에 장사한 후에 베드로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마음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뛰어오더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급히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만 간 건 아니에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함께 무덤으로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그 다른 제자가 누굴까요? 요한복음에서 자주 표현하는 이러한 표현이 있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달려간 거예요.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베드로 무덤 안을 보면서 그 안에서 세마포를 봤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죠.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도 보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거죠. 자, 이 빈 무덤을 보았던 베드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놀람 가운데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표현돼요. 누가복음의 병행 구절인 24장 12절 하반부에 똑같은 상황을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놀랍게 여겼다. 그 된 일을,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을 놀랍게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 놀랐다는 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단지 눈앞에 보이는 이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현상, 이 현실 앞에서 놀랍고 기이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거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베드로와 함께 달려온 요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기 그 다른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죠. 요한이 무덤 안에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현장에 왔죠. 막 달려왔습니다. 현장에 왔어요. 그리고 무덤 안에 놓인 세마포와 수건을 보았습니다. 그 후에야 믿었다라는 거예요. 뭘 믿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고 말했잖아요. 도대체 믿을 수 없었던 그 이야기를 와서 보니까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한 그 말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현장을 보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 다음 절입니다. 20장 9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보았지만 아직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은 죽으시지만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는 이 부활에 대한 주님의 이 말씀을 아직은 적어도 요한복음 20장 이 당시의 상황에서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언제 이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시간이 지나고 사도행전에 들어서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알게 하는 은혜를 주실 때 비로소 성경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후로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요한복음 20장까지는 현장을 보았지만 베드로 요한은 부활을 믿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는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까요? 베드로는 왜
빈 무덤 보고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할까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었지만 베드로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상식은 무엇라 말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날 수는 없어. 죽은 자가 살아날 수는 없어. 이것이 세상의 상식 아닙니까?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 상식이 자리했겠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세상의 상식에 머물게 되었던 것이죠. 자신의 고정관념, 확신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빈 무덤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아침에,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 어떻게 반응했죠? 우리 찬양대, 찬양팀, 중창팀 우리 모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해피 이스터. 우리 그렇게 반응하죠? 베드로가 그렇게 반응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쁨과 감격의 반응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했어요? 놀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놀라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돌아갈 뿐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뿐 아니라 제자 베드로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보았지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고정관념과 확신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일이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할 때 믿음의 눈이 열려서 부활의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주께서 우리의 가슴 깊이 믿음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빈 무덤은 부활의 증거예요. 빈 무덤은요,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신 부활의 증거 자체입니다. 그래서 빈 무덤은 우리에게 소망인 거예요. 빈 무덤은 소망의 소식인 거예요. 다만 빈 무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빈 무덤을 바라보는 자에게 부활이, 이 빈 무덤이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를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이 빈 무덤을 바라보는 자는, 빈 무덤을 바라보지만 믿음이 없이 빈 무덤을 바라보는 자는 여전히 낙심과 절망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 바라볼 때 그 빈 무덤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실체가 빠진 말 그대로 빈 무덤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와 베드로처럼 우리를 놀람 혹은 두려움으로 이끌 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빈 무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의 상식, 나의 고정관념, 이 확신을 가지고 빈 무덤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빈 무덤을 바라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빈 무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빈 무덤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빈 무덤을 바라보면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빈 무덤은 더 이상 절망과 끝이 아닌 거죠. 빈 무덤은
자신을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고백하고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알고 고백하는데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소망을 얻은 자인데 소망 없는 자처럼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는, 부활의 주님을 정말 만난 자는 그 삶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하나님 주시는 소망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나의 현실의 삶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나의 현재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이 힘겹고 때로 답답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소망으로 나의 삶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참 소망일까요? 왜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충만한 소망을 줄까요? 한 소년과 한 아버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한 소년이, 한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고 시골길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차의 창문 사이로 벌 한 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창문을 통해 벌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이 벌이 웽 하고 그냥 이 소년 주위를 맴도는 거예요. 문제는 이 소년이, 이 아들이 치명적인 알러지가 있는 거예요. 아이는 벌을 보고 막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어찌할 줄 몰라 당황했습니다. 막 벌을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아버지도 놀랐죠.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벌을 밖으로 내쫓으려고 했어요.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벌이 차 밖으로 나가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 얼굴 주변으로 계속 왔다 갔다 날아다닙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손을 들어서 벌을 손으로 콱 낚아챘습니다. 아버지 손으로 벌을 탁 낚아칠 때 벌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 순간에 이 아이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잠시나마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이 손을 펴게 됩니다. 그러자 벌이 다시 웽 하고 날아갑니다. 아이는 막 공포감에 또 젖었습니다. 그리고 막 울게 돼요. 그때 아버지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여기를 좀 봐라. 아버지는 이미 벌에 쏘인 아버지의 그 손바닥을, 퉁퉁 부어오른 손바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벌의 침은 이미 없어졌단다. 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벌이 아무리 내 주변에서 맴돈다 해도 더 이상 너를 해칠 수는 없단다. 침이 없어진 벌은 더 이상 아이를 해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벌은 자기의 침을 이미 아버지에게 쏘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죽음이요, 죽음이, 사망이 자기의 침을 예수님에게 쏴버린 거예요. 예수님에게 침을 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그 침에 찔리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미 주님에게 침을 쏜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해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죽음은 우리 삶에 존재하지만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망은 우리를 해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이미 그 사망의 침을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으로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큰 소리로 노래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서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외침을 우리가 함께 외쳐보기 원합니다. 함께 외쳐봅시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외치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어느 누가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까? 사망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외칠 자가 누굽니까? 어떤 성인이,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이렇게 외칠 수 있단 말입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 사망은 죄를 향하여 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사망의 침을 맞으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래,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두려움에 떠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있죠. 죽음은 찾아옵니다. 죽음을 찾아올 때, 죽음을 예감할 때 모든 사람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다는 믿음을 가진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처럼 나도 다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이 오겠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끝이라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 끝 이후에 영원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우리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감격의 날에 우리는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섬겼던 귀한 분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섬겼던 분들, 우리를 떠나셨죠. 주님 품에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할 겁니다. 그날 두 손을 들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영원한 주님을 노래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역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역사합니다. 때로 죽음 같은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죽음 같은 고난에 처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고독이 너무나 커서 죽음 같은 고난으로 신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가 이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누가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예,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건져내지 못할 사람들이 누가 있으며 주님께서 일으키지 못할 영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의 부활의 주님이고 우리의 소망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이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 모두의 심령을 다시 한번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들은 빈 무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빈 무덤을 통해서 절망을 보고 끝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빈 무덤을 바라볼 때 빈 무덤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빈 무덤은 예수님 부활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상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 주님은 이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 믿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이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통하여 부활을 나의 소망으로 받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 소망을 갖게 되고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주님 안에 있는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이 세상 그 무엇도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2025년 부활주일 아침, 믿음으로 빈 무덤을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AKB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찬송하는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유다의 사자 위엄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랑이 무너져 이제 사망은 무덤은 더를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제 사망이 무덤이 더를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 세상 무엇도 저의 참 소망이 아닙니다. 부활하신